예, 어렸을 때 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엄한 분이었고 제가 야단을 참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재미있고 자상할 때도 있었지만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낼 때도 있었고 무섭게 혼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불량배를 만나서 돈을 뺏긴 적이 있습니다. 물론 딱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돈을 뺏길 수 있냐 이럴 수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몸은 약해 보이고 부티나게 생기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돈을 뺏길 때 집에 오면서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무섭게 생긴 애가 저를 위협해서 돈을 뺏었는데 너무 속상해서 집까지 한 30분 울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제 상황을 듣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불쌍히 여기면서 막 계속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녁 때 아버지께서 퇴근 후에 저를 집에 돌아오셔서 제 상황을 들으시고 너무 무섭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완전히 이 못난 놈 이렇게 대하듯이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날 밤은 낮에 만난 불량배보다 저희 아버지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시더니 그 다음날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태권도장에 가서 태권도 도장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한 10년 정도 태권도랑 합기도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저희 아버지 너무했다. 어떻게 돈 뺏기고 슬퍼하는 아들에게 위로도 못할 망정 더 이렇게 무섭게 혼을 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에 원망도 참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제가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야단을 치고 화를 내셨을까? 이것이 아버지께서 그 순간에 제게 표현하신 아버지의 저를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상하게 위로하고 다독거려 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다면 아버지께서는 저를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분노처럼 표출되어서 야단을 막 치신 거죠. 그러니까 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삶을 돌아봐도 저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는 대상에게는 화도 나지 않는 법입니다. 생판 잘 모르는 남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면 위로하거나 도와줄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대상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같이 그 마음에 동화되어서 내 마음도 조급해지고 내 마음도 슬퍼지고 피해를 준 누군가를 향하여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을 바보같이 당했느냐, 저희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인간이기에 표출되는 그 방법이 부족하고 때로는 분노로도 표현되고 때로는 화도 나서 소리도 지르고, 그렇지만 이건 역시 사랑하는 마음의 한 형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과는 다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정히 찾아가 주시는 사랑의 모습도 있지만 잘못하였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로 인해서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의 모습들이 성경 안에서는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많은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의 장엄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 장면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때로는 발견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간략하게 신명기 3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만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긍휼입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습니다.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것도 40년의 시간 동안. 이들은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살아남았고요, 가로막힌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대신해서 주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불평하는 이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주님이 그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까지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사랑과 능력으로 이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다 된다. 다 이긴다. 막혔던 길도 열린다. 홍해라도 갈라내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민수기 14장에 나온 사건을 보면 아낙 족속,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들이 아낙 족속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그것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아낙 자손들은 전부 다 거인들이더라.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 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다음 세대들, 그 2세대들로 가나안으로 진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점령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상황 속에서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구절처럼 불쌍히 여기시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는 것도 참 힘들고 물도 구하기가 정말 힘들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햇빛을 피하여서 정착할 곳을 찾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이들은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는데 주변 나라들의 침략 그리고 지속적인 약탈, 이들의 상황을 보시면서 이들이 불순항과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리고 다시 태어난 다음 세대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 상황을 보시면서 이들이 불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낙 자손을 본 정탐꾼 사건이 민수기 14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 백성이 물이 없다고 말하자 모세는 지팡이를 꺼내 들고 거기에 바위를 치고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백성과 가축들이 물을 마시고 편안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장소 역시 가데스 바네아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장소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불평 때문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과 불신앙을 듣고도 이번에는 물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할지라도 물이 없어 목말라 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범죄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죠. 물론 그런 순간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고 징계도 있습니다. 훈련과 징계가 없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고집스럽고 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훈련과 징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받는 것은 아프지만 이를 지켜보는 주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 간절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징계와 이 훈련의 원인을 우리는 모를 때에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질문은요, 왜 이러한 징계와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닥친 징계이고 이미 내게 닥친 고난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을 나는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다라고 나는 다짐해야 할 것이고 이 고난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굳게 붙드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주변 나라를 움직여서라도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 그리고 그들의 신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신앙 그리고 두려움으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품어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39절에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진짜 신이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정말로 지키는 아버지 된 내가 하나님이야. 주님은 이 마음을 이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아십니까? 저는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이러한 질문을 좀 해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갈 때 아버지는 왜 이것을 강하게 붙잡지 않았을까? 야단치고 때리고 소위 말해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집에서 못 나가게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둘째 아들이 지금 이 순간 나가면 100% 망할 것인데 고생하고 정말 거지가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인데 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끝까지 잡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고집 피우는 그 아들을 끝까지 막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다는 것이죠.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그때에는 그 관계가 회복될 때에는 의심이나 불평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만이 아닌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깨달아서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러한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러한 관계로서의 온전한 회복,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회복되는 모습, 저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강팍하고 죄인인데 때로는 또 죄도 저희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약한데 강한 줄로만 압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은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살게 하셨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때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주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원한 회복,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해 주시고 인도하셨기에 주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었고 자녀로서 이 땅을 살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이 하루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또 그 은혜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이 하루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로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